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죽으면 끝이다. 그런 생각.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고 그냥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까? 죽음이 끝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고 그냥 죽어. 그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끝 아니에요. 절대 죽음은 끝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무서운 게 있어. 죽이면 끝이다. 저 미운 사람, 저 악한 사람, 저 내 맘에 안 드는 사람 죽여 없애버리면 그만이지. 그런 착각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살인사건에다가 어지러운 거 아니겠어요? 옛날 구소련이 무너지기 직전에 그 공산당이 자기들의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려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어요. 숙청하고. 참. 하지만 결국 그 소련은 무너졌잖아요. 그냥 죽이면 해결이 된다. 죽여 없애버리면 다 해결될 것이다. 이런 착각. 지금 저 미얀마에서 그래. 막 총을 겨누 그냥 쏴. 죽이면 저기들이 뭐 하겠냐? 아니. 죽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을 600만 명이나 죽인 그 히틀러. 성공했습니까? 유대인들을 그냥 말살시켜보겠다고 다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거 다 착각이에요. 착각. 우리가 유명한 이 도스토옙스키의 유명한 소설 있잖아요. 죄와 벌이란. 이 죄와 벌이라는 소설에서 뭘 가르칩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요. 죽음이 마지막 끝이 아니요. 네. 죽여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말씀했듯이 요한복음 11장 49절로 50절을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호통을 쳐. 그 말이 뭔 말이요? 나는 예수님이 의인인지 주인인지 뭐 메시아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는데 저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온 백성이 이렇게 시끄러우니 한 사람 희생시켜 죽여서 그러면 조용해지고 그럴 텐데 뭘 그렇게 그것이 온 백성들에게 유익일 텐데 왜 그걸 모르냐?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자체가 그 가야바 제사장 한 사람뿐이겠어요? 오늘날도 많은 악한 자들, 악당들 권력을 유지하겠다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죽여 없애버리면 끝이다 하는 착각을 해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시끄러운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첫째가 부활 생명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우리가 예수 따라가면 반드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아나리라. 참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부활의 첫 열매로
표로 만천하의 역사에 없는 한 번 딱 첫 열매로 보여줬으니 나를 따라오면 그 믿는 자에게 너도 부활한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세 가지 원리가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에요. 해답. 간단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실컷 믿고 따라갔더니 마지막 죽음으로 끝났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이 뭐겠어요? 다른 종교하고 뭔 차이가 있어? 다 똑같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 믿는 이 기독교는 달라요. 다른 어떤 종교도 마지막 가서 죽지 않고 부활한다. 말로만이 아니고 그 믿는 교주가 자기가 직접 죽어서 살아났다. 그런 거 봤어요? 없어요. 아무리 신천지 이만희가 나는 안 죽는다, 나는 죽으면 다시 산다 해도 죽어요. 이 땅에서 역사 이래 한 번만 딱 첫 열매로 주님이 부활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주인 된다. 나를 따라오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너도 부활한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살아 계실 때 직접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 참 우리가 이 출생의 신비, 성장의 신비, 죽음의 신비, 부활의 신비, 정말 알면 알수록 너무 신비로워서 그냥 대충 우리가 그냥 아이고 태어났는가 보다. 아니요. 한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신비로운 과정을 거치는지 아요? 그냥 10달 동안 뱃속에 그냥 어떻게 저절로 생겨나가지고 천만에요. 또 탄생해서 성장하는 게 그게 그냥 아이고 낳기만 하면 저절로 자라겠지. 아니요. 한 명 키워봐요. 사람이 죽는다는 거, 이 죽음이라는 거, 죽고 나서 부활한다는 거, 이건 참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가르쳐줘요. 그런데 오늘 나사로의 이 죽음에서 살려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과 질병 이런 건 그냥 초월하시는 말씀이요. 우리가 볼 때는 감기 걸린 것하고 사형 선고 받은 거, 암이 걸린 것하고 굉장한 차이죠. 감기 걸렸다고 걱정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런데 암이 걸려서 사형 선고 딱 받고 앞으로 3개월만 산다. 의사가 판단하면 그때는 굉장한 차이. 그런데 주님에게는 감기 걸리나 병이 너무 중하거나 아니면 그냥 한 달밖에 못 산다. 사형 선고 받았거나 아니면 죽었거나 죽은 지 하루가 지났거나 한 달이 지났거나 1년이 되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주님이세요. 그냥 죽으면 죽은 대로 살면 산 대로 병자면 병자대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부활을 내다보니까 부활을 믿고 있으니까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시니까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해도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부활을 내다보신 주님이세요. 살아계실 때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내 육신을 죽이면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오. 내가 먼저 살아나서 저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까 거기로 와라. 거기서 만나자. 참 살아계실 때야 그걸 얼마나 믿었겠어요. 모든 의심 가는 거, 제대로 믿지 못했던 것도 예수께서 딱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뒤에야 만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증거가 많아요. 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그냥 이론으로 누가 한 사람만 그냥 봤다면, 아니 오늘날 여러분과 저까지 전에 내려와가지고 수천 년이 내려올 때까지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아무리 외쳐도 그거 얼마나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그때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 이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요. 그냥 우연히 그냥 누구 한 사람 환상으로 본 게 아니요. 꿈꾼 것도 아니고 한두 사람만 본 것도 아니고 오늘 또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또 사도 바울이 말씀했대요. 12 제자만 보였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는 500명이 남자 장정만 500명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정말 예수의 부활은 그냥 하루 이틀만 보였으면 아이고 내가 좀 꿈꿨나? 잠깐 내가 그냥 어떻게 헛것봤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40일을 계속 날마다 제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안 믿는 자에게, 의심하는 자에게 직접 계속 찾아다니면서 40일을 보였으니 누가 의심을 합니까? 의심하려고 하면 찾아오는데, 만나버리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 당시에 예수의 부활을 부인할 수조차 없었어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모함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흉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하기 전까지만 해도 뭘 믿었겠어요? 안 믿었죠. 그리고는 혹시라도 예수를 죽이고 나서 또 시체를 몰래 도둑질해 가면 그래놓고 숨겨놓고 살아났다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무덤 문을 큰 돌로 아무라도 몇 사람이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돌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겹겹이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철저하게 경비를 서게 하고 그 무덤 문 앞에서 막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부활하실 분이 부활 못 하시겠어요? 살아나셔버렸어요. 다 이 사람 저 사람 지키던 군인들 다 들어봐도 분명히 살아나셨어요. 꿈꾼 것이 아니요. 무덤 속에 시체가 있어야 하는데 시체는 없고 천사만 보고 천사가 말한 거 알고 부활하신 예수가 안 보이면 또 안 믿겠는데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 보여주셔. 아니 그러니 안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요. 계속해서 40일을 보여주셔버리니 아무리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해도 못해. 오직 했으면 그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돈을 주고 매수해서 제발 좀 우리가 잠깐 조는 사이에 그냥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렇게 거짓말을 시키겠어요? 그 자체가 살아났다는 증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렇게도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만 해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흩어져서 도망가서 행이나 자기들 또 죽을까 봐 벌벌 떨고 무서워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버렸으니 이게 어떻게 되냐? 우리가 실컷 따라다녔더니 헛것 따라다녔냐? 의심도 가고 문고리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 보여주셔. 평안하뇨. 아니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가 살아나서 지금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이 하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확실하게 눈으로 목격하고 확인한 뒤에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외친 말이 그때부터 목숨을 내걸고 죽인다 해도 당당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외치고 다닌 거예요. 그 복음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까지 전해진 거고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믿음 생활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 말대로 불쌍한 자요. 헛것이니까. 그 제자들이 당당하게 예수의 부활을 외친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우리에게는 질병도 있고 살다 보면 언젠가 세상 떠나 죽음도 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 마지막 때 부활 때에는 우리 오라버니 이 나사로가 지금 무덤 속에 묻혀 나흘이 지나 썩어서 냄새가 나지만 그때는 살아날 줄을 나도 압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은 죽어서 무덤에 묻혀가지고 장례식 다 치르고 나흘이 지났으니 이제 끝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차라리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안 계셔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오?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만약에 주님이 그 베다니에 계셨다면 아마 막 거반 죽어갈 때 그 동생들이 막 예수님 발을 붙잡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 정이 많으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려달라는데 죽어가는 사람 안 살려주셨겠어요? 살려주셔버렸으면 이런 부활이 어디 있고 이런 신비한 부활 생명에 대한 진리를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내다보시는 것은 지금 무덤에 묻혀있는 저 나사로 썩어서 냄새가 나지만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사흘이 지나면 끝인데 도저히 불가능한데 살아나기는 이제 하나 더 보태서 나흘이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나니 이제는 가망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것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지금 알아들어야 하는데 네, 우리 오라버니 지금 묻혔지만 마지막 때 부활 때는 살아나지요. 나 그건 믿습니다. 아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지금도 마르다에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다시 부활할 것을 믿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행히 그 베다니에 그 나사로가 죽어갈 때 없었어요. 안 계시니라고 다행이요. 주님은 그걸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거기에 있었더라면 살려버렸으면 안 되는데 차라리 죽어서 저 무덤에 묻혀 나흘이 지나 썩어 냄새가 나니 이제 내가 살려내면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 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걸 못 믿게 된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부활은 이론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진리도 아니고 부활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문제는 이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무리 역사적인 사건으로 현실에 분명히 있었던 일이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뭔 불이 났냐? 안 났다. 그리고 이불 속에 막 들어가서 계속 거짓말 마. 불 안 났어.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불 안 난 거예요. 진짜는 불이 났는데. 밖에서 아무리 막 불 났으니 빨리 뛰어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 안 믿어. 믿질 않아. 받아들이질 않아. 안 났대. 그 사람 안 난 거예요. 났다고 믿어야 불이 난 거지. 예수님이 아무리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도 분명한 사건인데 그걸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확실하게 내가 믿나이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무덤 속에 묻혀 있을 뿐이 아니지요. 생명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주로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나도 부활할 것을 믿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도 언젠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할 것을 믿나이다. 이 부활 신앙으로 세상의 그 어려운 고난 역경 시험도 환난도 핍박도 죽음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